부산 남계TV 구약의 맥 7번째.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열왕국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분열왕국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또 살펴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은 창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정복입니다. 정복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은 이제 세 왕이 있죠.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게 1050년 BC입니다. 전부 다 구약은 BC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1010년, 솔로몬은 970년, 이렇게 왕이 돼서 약 40년씩 이제 각각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을 때가 이제 거진 93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대를 이제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열 왕국은 이제 두 나라로 이제 가들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유다 족속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한 팀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개 부족이 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이제 부족이 이제 그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유다는 두 나라이지만 유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남유다는 약 3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결국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약 19명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이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구약의 시간적인 흐름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왜 나눠지는가? 분열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나눠지게 되는가? 예.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의 실책입니다. 잘못한 것이죠. 뭘 잘못했느냐? 첫째는 긴 건축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24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은 성전을 위해서, 나머지 17년 뭐 플러스 한 20년은 이제 궁궐, 특별히 어떤 우상 신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40년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거진 절반이 넘는 시간을 건축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역 편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유다 중심적인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1000명의 여인입니다. 자, 이 1000명의 여인이라는 것이 그냥 뭐 여자들을 많이 뒀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혼인 정책을 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 이제 공주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다양한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이제 왕상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여인을 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겨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그런 방람장이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나눠지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솔로몬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사실은 이 분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르호보암이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가 불러서 이제 그동안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했던 원로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왕이 사람들에게 많은 정책으로 백성들이 힘드니까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무겁게 정갈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들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왜 이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근거를 우리가 1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야 되되 이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로들이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왕을 다시 섬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섬기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자를 원합니까? 다스리라고 그러죠. 왕은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러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섬겨라.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섬기러 오신 왕 예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아주 근본인데 그걸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결국 그 섬김의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멸망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BC 이제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죠. 약 한 200년밖에 이 나라는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죠. 그래서 약 400년, 거진 2배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는가? 그건 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정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이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가? 두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다가 자기들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 그게 이제 왕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걱정을 합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런 이제 불필요한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분열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만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 비록 지금은 나눠졌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잘못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하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레위 족속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는 절기도 자신이 세웁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어진 그 날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세워서 이날 너희들이 이 제단에 와서 이 바알을 섬겨라, 이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그 여로보암의 실수에 대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3장 왕상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초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 그렇죠? 신앙의 기초, 그다음 우리의 삶의
이런 기초들이 바르게 바른 성경적 가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그것이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명이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자체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아합 왕을 조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죠. 이세벨은 또 누구하고 또 어떤 선지자하고 늘 싸웠던 왕비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게 시돈 공주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그런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특별히 이 시돈 공주가 이 이세벨이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그 교육이 활발했습니다. 자, 교육이 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이 교육을 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종교 관용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의 450명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17장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선포는 단지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이 풍요, 비가 와야지 모든 곡식이 되는데,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먼저 있냐면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16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16장에 나오는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그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땠냐면 이제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떡 한 움큼. 그래서 이제 이것만 먹으면 죽는다. 이제 완전 극단적인 이제 마지막까지 온 형편에 있는 이런 형편이 바로 바알 숭배를 했던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이 그림 속에서 16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이미 이제 1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살리게 되어졌죠.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그 풍요의 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바알은 결국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정말 참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떡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구워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뭘 드리면 무조건 뭘 받는다. 이런 give and take의 이런 메시지로 이 본문이 전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들의 어떤 행위와 결과만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뭘 드리면 무슨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아니면 떡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취라는 그런 중간에 무엇이 항상 들어가야 되냐면 순종,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런 통로가, 과정들이 들어갈 때 사실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왕상 1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사르밧, 바알을 섬기던 그 원산지, 그 동네의 한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것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다시 이제 18장에서 이어졌던 그런 엘리야와 그다음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떠냐?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아주 애중간한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와의 대결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명시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바알과 이제 엘리야의 이제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는지를 너희들이 실제로 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데 뭐합니까? 제의적인 춤을 막 춥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해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친 듯이 떠들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춤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면서 무아지경에 빠져갑니다. 이걸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의 신인 바알이 듣는다. 그렇게 이제 이들은 믿은 것이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립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제 불로 응답을 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냥 자기 열심에 그냥 어쩌면서 그냥 자아도취가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이 이제 기도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만 섬기다가 19명이 되는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게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은 거진 200에서 200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역사 속에서 늘 우상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근거를, 기초를 분명히 바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무시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에 가 있으니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시지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계속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남유다가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역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 이스라엘 자체도, 물론 그들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이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서
수정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멈추고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분명히 들어야 될 여러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은 유다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왕국 시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의 형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런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바른 믿음의 성숙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